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참말로 보고 싶었단 게 네, 우리 김민아 성도님이 3월 달에 4월 달에 생일자 쿠키를 못 만들어 준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5월 달에 한참에 250개를 만드는데 며칠을 아마 이 쿠키 만드느라 고생했을 거예요. 교회가 이거 만들으라고 돈 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번 생일자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박수 소리를 교회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여간 여러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몰라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가 아니라 또 어떤 게 또 이 세계를 강타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수 있을 때 오고 아멘, 박수 칠 수 있을 때 박수 치고 아멘 할 수 있을 때 아멘 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냥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주를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 5월이에요. 첫 주일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고 또 얼마나 그리우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또 얼마나 간절하셨습니까? 그래도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이렇게 5월에라도 이렇게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 좋은 계절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보지만 마시고 이제는 눈으로도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은 코로나 덕분인지 너무 공기가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을 그 어디에 두어도 실록이 토해내는 푸르름이 절정을 이루고 있고, 그 어느 골목길을 다녀도 매혹적인 봄꽃들의 화려함이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고 있어요. 5월에 태어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또 5월에 신부였던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또 세례나 침례를 5월 달에 받으신 분들도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또 근로자의 날의 주인공이신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어린이날의 주인공 어린이들을 축복하고요. 또 어버이날의 주인공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고, 또 스승의 날의 주인공이신 우리 선생님들과 목회자들 축복하고, 또 부부의 날의 주인공이신 우리 남편과 아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연산홍의 향기를 넘어 아카시아의 진한 향내가 이제 온 땅을 덮을 텐데, 하나님의 진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더 찬란하게 꽃피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생일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God bless you,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면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God
bless you. 할렐루야. God bless you. 할렐루야. 앞뒤로도 God bless you. 할렐루야. God bless you.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디든지 주를 따라 18번째 르비딤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아침에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순진함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괜찮으시다면 영상 하나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아주 귀여운 여동생이 목마른 오빠들을 위해서 너무나 고마운 서비스를 하는 장면인데요.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My best times, you're my anomaly, and I'd choose you in 100 lifetimes. I'd choose you in 100 worlds. I'd find you, and I'd say I do. 여러분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자, 과연 저 귀여운 여동생은 오빠들에게 떠다 줄 저 물이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라는 것을 알고 줬을까요? 모르고 줬을까요? 그럼요. 알면서 골탕 먹일 마음으로 준 걸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오빠들 노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래서 목축이라고 준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질문이냐 하면 동생의 저 난데없는 친절을 누군가 의심하고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확인해 보았다면 절대로 저 물은 마시지 않았을 테지만, 마신 즉시 배탈도 났을 테지만 동생도 오빠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대접하고 마신 거라면 어쩌면 저 생수를 마셨어도 탈나지 않았을 것이고 저 물은 너무나 달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부산 태종대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참을 이제 돌다 보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약수터가 앞에 있길래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얼른 가서 이제 벌컥벌컥 시원하게 한 바가지 들이켰어요. 정말 목마를 때 약수터 물 한 잔은 꿀맛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을 닦고 돌아서려는데 그 안내판이 위에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그 안내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본 약수터는 최근 대장균이 다량 검출되어 당분간 음용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제 배는 어떻게 됐다? 살살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은 뭐까지 했다? 설사까지 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차라리 몰랐다면 어땠을까? 몰랐다면 배가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를 설명할 때 이제 흔히 하는 얘기인데요.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하도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간호사가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이거 한 알만 드시면 잠이 잘 오실 거예요 하면서 얼떨결에 수면제 대신에 그 소화제를 처방을 해준 거예요. 실수로 소화제를 처방해 줬는데 나중에 이 환자가 그것을 불면증 치료제 수면제인 줄 알고 순진하게 믿고 먹으니까 진짜로 잠을 잘 잤더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간호사는 소화제 준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환자한테 물어보니까 잠을 너무 잘 잤더라 하더라. 결국은 그 약의 성분보다
그 약이 잠을 잘 잘 거라는 그 간호사의 말을 믿는 순수함이 오늘 그 환자를 지난밤에 잘 잠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로젠탈 효과 역시도 그래요.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가 한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의 지능 지수를 다 검사해 놓고는 그 지능 지수와 전혀 상관없는 20%의 학생들만을 무작위로 불러서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들을 이 교수님이 따로 왜 불렀는지 아니? 이번에 지능 검사를 했잖아. 그랬더니 너희들이 이 학교에서 가장 좋은 머리를 가진 상위 20%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났어. 그래서 너희들을 이 교수님이 모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조금만 공부를 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할 아이들이니까 조금만 열심히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8개월 후에 시험을 쳤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그 아이들 성적이, 걔네들 성적이 월등히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신뢰할 만한 누군가의 말을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말을 순진하게 믿으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진실 하나를 순진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데에도 이런 순진함이 머리 쓴 사람보다 의외로 더 좋은 방법으로 난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쩌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하도 팍팍하여 자다가도 코베어가는 세상이라 가짜뉴스도 너무 판치고 사기꾼도 너무 많아서 분명히 가릴 건 가리고 따질 건 따져야 보는 건 따져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믿는 도끼에 하도 발등 찍히다 보니 이제는 믿음보다 불신이 습관화되어 버린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너무 사는데 피곤하고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의 말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늘 따져봐야 되고 늘 의심해 봐야 되고 늘 확인해 봐야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때로는 너 이런 과잉친절 이상한데 혹시 이 물 이상한 물 아니야? 어디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을 밝혀내었다면 그 물 마시고 배 아플 일은 없었겠지만, 그 여동생은 다시는 오빠들 노는데 얼씬도 못하게 했을 테지만, 차라리 한번 배 아픈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동생이 순진한 마음으로 정성껏 떠다준 그 물을 고맙게 마시는 저 오빠들이 어쩌면 솔직히 더 부럽고 솔직히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웬일일까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일까? 이런 못 믿을 세상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마저 우리의 순진함이 너무나 오염된 건 아닐까? 그 잘난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하나님에까지 갖다 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아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으니 지나온 모든 세월도를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으니 그대로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도 신실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모세는 40년을 애국 궁중에서 자란 사람인데 어떻게 그 궁중에서 견뎠을까? 궁궐이라는 것이,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궁궐 안에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권모술수와 비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권력의 암투가 얼마나 궁궐 안에 대단한지 몰라요. 그 궁궐 안에 모세가 40년을 살았는데, 게다가 모세는 물에서 주온 히브리 출신이잖아요. 왕족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40년을 살아남았다.
끊임없이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못 견뎠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지 않으면 못 버텼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40년을 모세는 버틸 수 있었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비결도 모세의 지극한 순진함에 있었다고 봅니다. 사람이 워낙 순진하니까 사람들이 공격하다가도 지레 녹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이후에 미디안 40년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고향이 아니에요. 타향이에요. 게다가 애굽의 왕자 출신을 그 누가 받아주나요? 요즘도 어디 가면 텃세가 심한 곳이 많은데 특별히 타향 사람이 와서 잘 되면 경계심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40년을 살아요. 왜 그럴까?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몇 주 전에 호렙산 얘기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여전히 모세는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하, 40년간 바보처럼 자기 양떼 하나 안 만들고 장인 어른 양떼라도 묵묵히 친 결과 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 조금만 잘난 척하면 고향 사람들이 바로 태클 걸기 때문에, 굴러온들이 박힌 돌 빼내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잡아먹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양떼 하나 안 만들고 장인어른 양떼만 묵묵히 치면서 순진하게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어느 누구도 모세를 건드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민족 앞에서, 적들 앞에서 자기를 지키고 위대한 사명을 완수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후에 모세의 믿음도 그랬어요. 정말로 순진할 이를 데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도 그래요.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려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것과 무슨 하등의 상관이 있나요? 하지만 모세는 상관이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진하게 그대로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피하는 길이 된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죽겠다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대로 그 지팡이를 바다에 내리쳐요. 지팡이 내리치는 것과 물 갈라지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진하게 순종한 결과 실제로 바다가 육지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갈라진 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냐? 모세야,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물에 던져라. 물에 던져라. 아니, 나뭇가지 하나 물에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화학적 작용도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진하게 그대로 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 없다고 백성들은 아우성쳤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내일부터 하늘에서 만나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더니 모세가 말한 대로 정말 다음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결론은 뭐냐? 모세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여준 수많은 기적과 승리는 그의 순진함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세의 순진함은 절정을 이루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 도착을 해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르비딤의 골짜기를 잠깐 보여드리지만 르비딤에 가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고요, 가운데 협곡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종려나무 가지 숲이 4km가 쫙 남북으로 뻗어 있어요.
4kg가 종려나무 가지가. 그러니까 완전히 오아시스예요. 자,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 많다는 것은 마실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요동쳤지만 모세는 여전히 요동치 않아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자, 르비딤까지 온 것은 모세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그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뭔가 대책을 세워놓아야 했을 것 아닌가요? 하지만 모세에게는 여전히 믿음의 요동이 없었어요. 자, 2절 3절에 보면 심지어 백성들은 뭐까지 했느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또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심지어 4절에 보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났으면 대들고 원망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여러분, 참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너무너무 백성들에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누구 탓을 할 대상을 찾아요. 왜?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지도자는 애꿎은 욕을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모세로서는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아니, 왜 그것이 모세 잘못인가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대들고 돌까지 던지려고 할 때 모세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요동치 않아요. 심지어 백성들은 3절에 보면 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로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말라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어나간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단 한 번도 목말라 죽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하여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해요. 근거 없는 비방이에요. 근거 없는 불평이에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달게 하심으로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이미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왜 똑같이 이 물 문제 앞에서 그들은 또 원망하고 쓰러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라에서 그들이 깨우쳐야 할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약하셔서 얼른 나뭇가지를 던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바람에 물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것 갖고 더 이상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도 다 보고 계셨구나. 방책을 갖고 계셨구나. 이렇게 깨우쳤어야 되는데 마라에서 그것을 안 깨우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왜 그럴까요? 같은 시련이 왜 반복될까요? 그것은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틀리면 선생님이 같은 문제를 그 다음 시험에서 또 내는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똑같은 문제를 또 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 백성들이 깨우쳐야 할 때 깨우치지 못하니까 다시 같은 문제 앞에 또 서게 한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을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로 넘어졌는데 거기서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깨우치지 못하면 반드시 돈 문제로 또 한 번 넘어져요. 이성 문제로 내가 넘어졌는데 거기서 뼈아픈 교훈을 깨우치지 못하면 사람은 또 같은 이성 문제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훈을 배워서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도 모세는 뭐 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뭘 어떻게? 그냥 꿀밤 주고 혼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빈칸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다가 하나님 답을 써주세요. 하나님 답을 써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주신 답이 뭐죠? 지팡이를 잡으라. 지팡이를 잡으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고는 뭘 하라 그랬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라. 백성 앞을 지나가라. 지팡이를 잡는 건 좋은데 그거는 믿음의 지팡이니까, 기적의 지팡이니까 그 지팡이를 잡는 건 좋은데 그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 앞을 꼭 지나가야 된대요. 여러분, 그 백성들은 뭐한 백성들이죠? 다툰 백성들이에요. 원망한 백성들이에요. 모세에게 돌까지 던지려고 했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한번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 앞을 꼭 한번 지나가라.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정말로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또 하니까 순진하게 지팡이를 잡고 금방까지도 자기에게 돌 던지려고 했던 그 백성들 앞을 모세는 또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6절에는 뭐라 그랬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자, 호렙산과 르비딤이 나오는데요, 르비딤과 호렙산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지도상으로 보면. 하지만 르비딤과 호렙산은 엄연히 다른 장소예요. 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하나님은 호렙산에 서래요. 호렙산. 내가 호렙산 바위 위에 설 테니까 너 여기 와가지고 바위를 깨라. 너 여기 와서 바위를 깨라. 하나님 차라리 그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낼 생각을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가장 높은 산 호렙산 꼭대기로 모세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바위를 깨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치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의 목을 축이려면 지하수 뚫어가지고 관중 뚫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강같이 흐르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꼭대기 산 위에 올라가 바위 위에서 석간수를 내실 작정을 하시고 결국에 그 바위를 쳐서 강같이 그 높은 곳에서 밑으로 물이 흐르게 하실 작정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은 드디어 그 호렙산 바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물이 강같이 흘러 200만 명의 그 목마름을 적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강같이 흘렀다. 200만 명을 먹이려면 강같이 흐르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수 뚫어가지고 몇 식구 먹을 물이 아니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모세의 순진한 순종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물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더 엄청난 문제가 이어집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어요. 물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호전적인 민족으로 소문난 아말렉 군사가 엄청난 군사들을 이끌고 침공해 온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연거푸 안 좋은 일이 터지면 믿음은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앞에 문제보다 뒷 문제가 더 크면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누구라도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또 한 번 믿음의 순종을 보여줘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마도 8절과 9절 사이에 뭔가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시를 듣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모세야, 여호수아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라.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라.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방금까지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집이 되겠으며 모집이 됐다 한들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래요.
너에게 방금 돌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는 모세는 어떻게 되죠?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차라리 모세는 40년 애국 궁중에서 살면서 문무를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싸움을 한다면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나갔어야 해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보내게 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게 해요.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손을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 손에 뭐까지 들었다? 지팡이까지 들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든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또 주의할 것은 단순히 손을 들어서 이긴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팡이를 잡았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거기 보면 여호와의 여자에 2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보셨어요? 2번. 자, 그 2번을 밑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밑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했어요. 단순히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어디를 향했느냐?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손 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한 것이 뭐냐? 모세야, 이제는 네가 손 드는 것을 보았으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앞으로도 대대로 싸우리라. 이제는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 내가 싸울 거야. 할렐루야. 이런 모세의 순진한 믿음이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도록.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결국 르비딤의 반석 사건도 르비딤의 아말렉 군사들과의 전쟁도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진함을 회복하면 그 순진함으로 우리는 천국도 가지만 그 순진함으로 역경도 이겨낸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도 요즘 보면 너무 꾸미고 너무 가리고 너무 머리 굴리면 좋아하지 않아요. 머리 쓰는 사람보다 마음 쓰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순진하게 마음 쓰는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사람도 영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머리 쓰고 있는지 마음 쓰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려요. 이제는 사회도 순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점수를 많이 안 주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일까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신앙의 연수가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을 복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미국에 있는 큰딸한테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그냥 간증으로 들어주세요. 전화가 왔는데 미국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지금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처럼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몽땅 다 전 국민에게 1,200불씩 주었대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도 받았대요. 직장을 다니니까 세금을 내니까 1,200불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나니까 웬 공돈이냐, 그동안 사고 싶은 거 사야 되겠다,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문득 며칠 전 생각이 났대요. 교회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형제의 고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형제는 어떤 형제냐 하면 평신도인데도 마치 교회 전도사님처럼 교회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는 형제인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미국 경제 사정이 너무나 나빠지면서 그 부모님의 사업도 어렵게 되자 자기도 요즘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고백을 교회 어느 모임에서 툭 던진 거예요. 그 형제가. 처음에 저희 딸내미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뭐 그런가 보지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아니 왜 저런 얘기를 교회 모임에서 부담스럽게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큐티를 하는데 자꾸 그 형제가 한 말이 떠오르더래요. 자꾸 떠오르더래요. 교회에서 전우사님처럼 사례비도 안 받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형제인데 저렇게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마음에 부담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1200불 받은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그 형제에게 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딱 들어서 엄마랑 의논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인 것 같냐고, 아니면 괜히 내가 주제넘게 남의 일에 나서는 것 같이 보이느냐고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지침을 주기를,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 돈을 직접 주면 너도 그 형제 볼 때마다 내가 돈 준 사람이지 하는 부담을 가질 수 있고, 그 형제도 네가 직접 돈을 받으면 괜히 너한테 자유롭지 못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교회에다가 지정헌금을 해라. 지정금을 하고 목적헌금을 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그 형제는 누구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거니까 좋고 간증이 될 테니까 그 방법이 좋겠다. 알았어요 엄마. 그래가지고 지정헌금으로 1200불을 몽땅 다 드린 거예요.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은 모두가 다 박수를 쳐줬어요. 너 정말 잘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새벽 3시에 카톡을 날렸어요. 잘 안 보이시죠? 자, 내용은 그거예요. 와, 대박이다. 진짜 하나님 멋지다. 이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와, 대박이다. 진짜 하나님 멋지다. 크크크 이렇게 보냈는데, 내용인즉슨 이번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동료 추천으로 보너스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가 함께 일하는 업무 파트너가 자기를 일 잘한다고 추천해 줘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보너스가 두 종류래요. 150불짜리 보너스가 있고 1000불짜리 보너스가 있는데 1000불짜리 보너스를 받게 되었다고. 와, 대박이다. 진짜 하나님 멋지다. 이렇게 카톡으로 새벽 3시에 잠자는데 보냈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의 딸이라고 해서 순진한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대박 진짜 하나님 멋지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한 것이 부모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진하게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시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순진하게 섬기는 자 반드시 그 복을 돌려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순진하게 믿는 자, 모세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순진하게 손을 드는 자, 단면한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역경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어린이 주일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처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듣는 하나님의 말씀, 회복해야 할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주보를 보시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교회 표를 여러분과 의논도 안 하고 코로나 기간에 제가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 저도 많은 묵상을 했지 않겠어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그래 이걸 뭐 표를 결정하는데 안수집사님들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하겠나, 재직회에서 결정하겠나.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그냥 하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내가 오산 침례교를 생각할 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순진하게 믿고 사랑하는 성도죠.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요? 하나님을 순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죠.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받아 순진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도된 여러분도 복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진하게 믿고 하나님을 순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순진하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으로 갚아주시고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